할렐루야. 우리 영광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강단에는 여러분들이 헌물하신 여러 가지 곡식들, 채소들, 무엇보다 올해는 국화가 이렇게 여러 점 강단에 올라오니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주님, 추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중간에 보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절기도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 같이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성수하면서 무교절, 유교절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킵니다. 맥추절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른 초여름에 맥추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세 번째 수장절을 지킵니다. 성경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절기는 전부 추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무교절은 봄 추수 때 연결되어 있고요. 두 번째 맥추절은 여름 추수 때 연결되어 있고요. 세 번째 수장절 초막절은 가을 추수할 때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야 됐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첫째, 주님 전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백성들이 지키는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은 우리는 하루 지키면 되는데 성경의 수장절, 초막절은 일주일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현대 사회에 아파트에 살든 어디 살든 베란다 같은데 작은 움막,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들락거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절기에서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인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너희가 애굽에서 400여 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가 광야 40년 생활할 때 하나님이 40년 동안 굶지 않고 먹여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여 살면서 비로소 안식하게 된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 말이 광야 생활이지 성지순례 가서 광야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40년을 지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40년은커녕 4년, 아니 넉 달, 아니 4시간도 광야에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없습니다. 푸른 나무가 한 그루 없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40년 굶지 않고 먹고 살았을까?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니 때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먹게 하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밥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 손으로 먹는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굶주리지 않고 밥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크게 추수감사절을 시작한 것은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부터 약 400년 전인 1620년 12월 25일, 26일 영국을 출발한 청교도 146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 프리머스 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는데 그 당시 석 달 반이 걸렸습니다. 117일이 걸렸습니다. 긴긴 항해 속에 배 안에서 2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1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신대륙 미국에 도착해서 개척자의 삶을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년이 지난 1623년, 이제 조금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 당시 미국 개척지의 초대 주지사가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주지사였다고 합니다. 어느 추수감사 주일날 주지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후 1623년 11월 29일 주일 오전 9시부터 12시 정오까지 어른들과 어린아이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모든 복을 내려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이 주지사가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금년에 이렇게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밭에 옥수수, 밀, 콩과 호박, 많은 곡식과 채소들을 심어 잘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악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추수감사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청교도들이 처한 현실은 감사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단지 목숨이 붙어 있을 정도였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작은 수확을 거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작은 것 가지고도 매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성대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뒤늦게 시작한 미국이란 나라에 얼마나 큰 복을 부어주셨는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5,000년이 넘지만 미국의 역사는 겨우 400년밖에 안 돼요. 그 400년 역사밖에 안 되는 미국을 하나님이 세계 속의 최강대국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이 큰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됩니까? 오래전 옛날 흑백 텔레비전 영상이 지금도 가끔 볼 수 있어요. 그때를 아시나요? 그 시절을 아시나요? 영상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해마다 보릿고개를 겪어야 했습니다. 보릿고개가 어디 있습니까? 연화제 너머에 있습니까? 소티제 너머에 있습니까? 보릿고개라는 게 있어요. 5,000년 역사에 우리는 늘 가난하고 궁핍하고 헐벗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소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때마다 쌀밥 한 그릇 원 없이 먹었으면 좋겠다.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다른 건 기억이 없는데 이 기억만큼은 생생합니다.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나이 들면 하루 세끼 쌀밥 실컷 먹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었어요. 지금은 전부 공깃밥을 먹죠. 옛날은 밥그릇이, 사기그릇 굉장히 컸습니다. 거기다가 쌀밥을 수북하게 위에 올라오게, 그걸 무슨 밥이라 그래요? 고봉. 일부 예배 시간은 이 전문 용어를 모르더라고요. 고봉밥. 그렇게 먹으면요, 그날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만갑이란 프로그램 아세요? 모란봉 클럽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나오시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줄줄 항상 흘러요. 너무 그들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얼마 전에 이만갑에 나오는 그 출연자들을 모시고 거기 함께 출연했던 우리 한국의 최수종 씨, 이런 분들이 뷔페 식당에 갔어요. Do you know 뷔페? 뷔페 식당에 갔더니 그 탈북 가신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거기 너무너무 예쁜 그 탈북한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음식을 담는데 한 접시 가득 담고, 뷔페는 어떻게 먹어요? 조금 담아다가 먹고, 다 먹으면 접시 반납하고 또 새 접시에 조금 담아다가 먹고, 이렇게 해보면 우리는 3번 먹으면 끼기야. 근데 이분들은 접시를 테이블에 가져오지도 않고 그냥 손에 한 접시 가득 담고 그냥 음식 위에 또 접시 놓고 또 음식 가득 담고 또 그 위에 접시를 또 몇 층 탑을 쌓는 줄 아세요? 8층 탑을 쌓더라고요. 옆에 있는 최수정 씨가 놀래가지고 이래 8접시를 테이블에 갖다 놓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됐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왜? 저도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저도 뷔페 가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은 안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뷔페 갑니다. 뭐라고? 본전 뽑아야 돼. 여러분도 그래요? 아이고, 여러분, 우리 모두 배고픔에 서름이 있고 한이 맺혀 있어요. 그렇게 살던 우리가 지금 얼마나 배부르게 잘 살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배고픈 것만 그렇습니까? 사실 배고픈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추운 거예요. 겨울에
추운데 벌벌 떨어봐요. 예전에 추웠던 기억 여러분 벌써 잊었습니까? 옛날에는요, 겨울 되면 눈도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옛날에 입는 옷이 얼마나 허름합니까? 그거 나이롱으로 된 거 입어봐야 뭐 2겹, 3겹 입어봐도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양말, 옛날에는 양말 3켤레씩 껴 신었어요. 그래도 추웠어요. 3켤레 껴 신고 털신까지 신어도 추웠어요. 이 설교 준비하는데 40여 년 전 제가 철도청 근무할 때 기억이 났어요. 제가 기관차 승무하는데 옛날에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지만 그때는 달리면 그 기관차 앞에 창문이, 출입문이 있는데 이 패킹이 온전하지 않아. 바람이 들어오는데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열차는 달리지 찬바람은 들어오지. 그 기관차 안에 조그마한 전열기가 있어요. 있으나 많아요. 얼마나 추운지.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전열기 위에 2다리를 의자에 앉아서 쭉 올려놓고, 그래도 소용없으니까 신문지를 가지고, 이불은 없으니까 운행 중에 신문지를 발 위에 이렇게 덮고 덜덜덜덜 떨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추위에 떨며 살았어요. 예전 우리 어머니들은 밥 한 끼 해 드시는 게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얼마나 추워요. 찬물에 씻어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 어디 세탁기가 있고 어디 뭐가 있어요. 얼음 깨서 찬물에 빨래하고 방맹이질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지금 주택, 아파트, 단열이 얼마나 잘 됐는지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군볼 때 봐야 아랫목은 따뜻하지만 윗목은 냉골이 많았어요. 지금은 아랫목, 윗목이 없어요. 방 전체가 골고루 따뜻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난날 배고팠던 기적, 춥게 살았던 기적 잊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마다 햇볕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살랑살랑 적당한 바람이 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른 봄에 곡식을 심으면 싹이 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파릇파릇 자라난 싹이 하나 계속 날이 가며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을이 되어 그것들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추수하여 곳간에 들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먹거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편 136편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누가 먹을 것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값없이 그냥 선물로 다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숨 쉬는데 필요한 공기 그냥 다 주셨어요. 마시는 물 그냥 다 조건 없이 주셨어요. 우리가 디디며 살아가는 땅, 토지 하나님은 그냥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 선물로 그냥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임을 믿고 우리는 다만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나서 어떤 반대 급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나에게 감사하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 은혜를 이야기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분들은
감사하기 힘든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지금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왜 안 계시겠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이젠 절망이구나.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동자에는 생기도 초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을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이 다른 건 다 해봤잖아요.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보고 발버둥도 쳐보고 소리질러 함성도 질러보고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안 해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 감사해 보지 않겠습니까? 절망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갈 길이 안 보일 때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게 1년 전이든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나 월급 많이 안 받아도 좋으니까 직장만 하나 주세요. 그냥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수 있는 직장만 하나 주시면 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남들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부럽습니다. 나 저렇게 좋은 차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덜덜거리는 중고차라도 괜찮으니까 그런 차라도 한 대만 주시면 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사글세 전세 지긋지긋합니다. 나 큰 집 아니어도 괜찮으니 그냥 내 이름으로 된 문패 하나 걸 수 있는 허름한 집이라도 작아도 괜찮습니다. 집 한 채만 주시면 원이 없겠습니다.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 장가 가고 싶어요. 시집 가고 싶어요. 못난 남자라도 좋으니, 바보 온달이라도 좋으니, 예쁘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장가만 가고 시집만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던 때가 우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결혼했는데 아들도 괜찮고 딸도 괜찮아요.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소원을 빌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렵게 낳은 아들, 딸, 빼어난 자식이 아니더라도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면 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때가 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딸, 인류대학 안 가도 좋아요. 지방대학이면 어떻고 전문대학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대학이라는 곳에 한번 들어가게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이 들어 늙은 우리 두뇌에 건강하게만 살게 해주시면 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던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자, 지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애타게 기도하던 것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한두 가지 빼고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면 제일 맛있는 생선이 전어라고 합니다. 전어 굽는 냄새가 풍기면
집 나갔던 며느리가 돌아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집 나간 행복이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그냥 듣고 끄덕거리면 잘 안 돼요.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차 빼고 가면서 혹시 접촉사고가 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 앞에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뒤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7마디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뭐라고 하면 여러분이 뒤에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자, 아침에 눈을 뜨면서, 두 사람이 안 하는 것 다시. 아침에 눈을 뜨면서 팔다리가 움직여지면, 화장실 가서 일 볼 때마다 물 한 컵을 마시면서도, 하루 세끼 밥 먹을 때마다,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학교에 등교할 때마다, 주일마다 교회 오면서, 사랑하는 가족들 볼 때마다,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 성도들 볼 때마다, 화창한 가을 하늘을 보면서, 한들거리는 코스모스와 단풍잎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냇가에 빨래하는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 근데 겨울인데 냇가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냇가는 겨울인데도 따뜻한 온천물이 솟아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빨래하던 여인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세요, 겨울인데도 온천물에서 빨래하니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빨래방망이로 빨래를 두드리던 한 여자가 신경질적으로 팍 돌아보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좋긴 뭐가 좋아요? 온천물만 나오면 뭐해요? 비누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세상에 이런 일이, 저 방정 맞은, 할 수 없고 그냥 내 전문 용어를 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불평거리 찾지 말고 감사거리 생각하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감사거리가 100가지 1000가지라면 불평까지 1가지 2가지밖에 안 돼.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마찬가지. 왜 당신은 감사를 못합니까 하면은, 나는 응답을 못 받아서, 기적을 못 체험하지 못해서 감사할 게 없다고 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 기적입니까? 기적이죠.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게 기적입니까? 기적이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게 기적입니까? 기적이죠. 여러분, 그것만 기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처럼 일상생활하고 있다는 게 기적인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이런 영상 보았어요. 32살밖에 안 된 주부예요. 32살이야. 딸내미가 하나 있습니다. 32살인데 어떤 이상한 병에 걸렸어요. 무슨 근무력증인지. 세상에, 32살인데 걷지를 못해요. 아니, 일어서지를 못해요. 누워있으면 이리저리 움직이지도 못해요.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을 들면 떨어뜨려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아하, 내가 숟가락질 하는 게 기적이구나, 내가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게 기적이구나,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계신 회장님께서 지난 6년 반 동안이나 투병 생활하느라 바깥에 한번 나와보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까웠고, 억만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건강이 있으면 감사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에 이 설교 준비하다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라서 제가 선교사님 나하고 친구하자고 했던 선교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가신 박누가 선교사님. 그분이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분이 돌아가신 걸 사실은 1년 뒤에 알았어요. 나하고 친구하자고 했는데 돌아가시고 1년 뒤에 알았어요. 어제 그 선교사님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영상을 30분짜리를 보면서 목양실에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내 친구가 먼저 천국에 갔구나. 친구, 내가 더 이상 친구를 만날 수 없어. 미안하오. 그러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고 감사거리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거 정말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가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걸 진심으로 감사해 보셨습니까? 중학교 다니던 학생이 부모님 따라 중학교 때 미국에 이민을 갑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의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인 UCLA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뭔가? 열심히 공부하면 부자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부자 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 미국에 가서 미국의 부자들 사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부자는 이건희 회장님 그런 분 빼고는 제발 부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 부자에 비하면 우리는 세 발의 피예요. 그분들 부잣집 보면요, 으리으리합니다. 집이 무슨 호텔 건물 같아요. 집에 수영장이 몇 개 있고 너무너무 좋은 집에 자동차가 몇 대씩이고 예쁜 아내를 데리고 살고, 그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하, 돈 많이 벌면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미국은 변호사님들이 돈을 많이 번대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때 미국의 변호사가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3억을 벌더라는 거예요. 3억. 지금은 3억이 큰 돈이 아니겠지만 그때는 우리나라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5천만 원밖에 안 할 때래요. 그러니까 그때 변호사 3억이면 큰 돈이요. 내가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되겠다. 그래서 로스쿨에 입학을 해서 변호사 될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침대에 누워 잡지를 보는데 미국 뉴욕 월가 증권가 소식을 보게 돼요. 미국 뉴욕 월가의 펀드 매니저, 그들이 1년에 소득이 얼마인가? 300억을 번다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안 놀래는데 내가 놀랜단 말이에요. 얼마를 번다고요? 300억. 그때 그가 1년에 3억 버는 변호사 되는 게 소원이었는데 증권가의 펀드 매니저 1년에 300억을 번다고? 그래서 당장 로스쿨을 때려치고 뉴욕으로 날아갑니다. 뉴욕에 수많은 증권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증권회사 문을 두드립니다. 거기서 일을 하게 돼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세상에 27살에 미국에서 제일 큰 증권회사의 부사장이 됩니다. Do you know? 그래도 안 놀래?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해요. 난 미워 죽겠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돈 버는 일입니다. 난 이런 말하는 사람 보면 얄미워 죽겠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공부하는 겁니다. 나는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는데 서울대학 갔습니다. 얄미워 죽겠어. 이 사람이 그래.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일이래.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 하루 출근하면 집을 몇 채 살 수 있었대요. 하루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대요. 20대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답니다. 스포츠카를, 그 비싼 스포츠카를 몇 대씩 굴렸답니다. 20대 시절에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대요. 근데 만족이 없대요. 마음은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어땠는가?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에 이민 가면서부터 부모님도 몰랐지만 술을 배웠습니다. 담배를 배웠습니다. 마약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술 때문에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교도소에 8번을 갔다 왔대요. 물론 그는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도 안 믿었어요. 그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를 붙들어 놓고 몇 시간 설득을 해서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못 다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쁜 놈이구나.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때 학벌 좋은 쓰레기였습니다. 왜? 미국 UCLA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나는 돈 많이 번 쓰레기였습니다. 나는 성공한 쓰레기였습니다. 그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2번의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매일 죽을 생각만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1994년 6월 17일 차에 앉아 있는데 창문을 내리고 창문에 팔을 걸치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퉁명스럽게 쏴붙입니다. No! 그러자 그 남자가 2번째 질문합니다. 나를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자기를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 없이 예스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따라서 하라고 16단어를 말하는데 평생 잊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요 짧은 기도를 따라서 하도록 만들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 남자가 그러더래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은 떠나갔습니다. 별 싱거운 사람 다 있네. 별 미친놈 다 있네. 그 사람이 가고 1분 뒤에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울지? 눈물을 그쳤어요. 닦았습니다. 1분 뒤에 이제는 눈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차 안에서 엉엉 소리내어 옵니다. 자기도 몰라요. 왜 우는지, 왜 눈물이 흐르는지 몰라요. 얼마 후에 그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자기 속에 있던 악한 영이 빠져나간 걸 알았어요. 자기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난 걸 알았어요. 그분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날 그 시간 술, 담배, 마약을 끊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에 가끔 나오시는 얼굴이 이따만하고 아마 얼굴 크기로는 세계 최고일 거예요. 입이 이렇게 큰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요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적으로, 늘사랑교회는 교회적으로 주님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15년 전 제가 늘사랑교회 부임할 때, 그때 우리 교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만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교회 옆에는 제가 손짓하는 이곳에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주차한 그 자리, 거기가 원래 산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의 은혜로 사라지고 거기 주차장을 만들고 1년 전인 2019년 12월 15일 우리는 주차장 완공 및 본당, 하나님께 헌당하는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주님, 아이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 주차할 때마다 아마 포항시내 어느 교회 못지않게 우리가 주차하기 좋을 거예요. 그렇죠? 주차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국가적으로 주님께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130년 전 하나님이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130년 전 선교사님들께서 아유 하나님, 그 조선 땅 가기 싫어요, 그 위험한 나라, 그 멀고 먼 나라,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나라, 거기 왜 갑니까? 선교사님들이 안 왔더라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130년 전부터 선교사님 보내주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일제 36년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25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공산당들을 물리치고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고 오늘의 경제 발전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생각 속으로도 감사하고 입에서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는 이웃들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시면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나가실 때 교회에서 죄송하지만 아주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떡 한 쪼가리 준비했는데 조금 전에 뜨거운 거 해서 담아서 그 플라스틱 도시락에 약간 수분이 맺혀 있는 것은 여러분 금방 했다는 뜻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1인당 한 개씩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부 예배 오시는 분, 또 청년부들, 교회 학교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웃집에도 좀 하나 드리게, 좀 하나 더 줘요 그러지 말고 본인 것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기들도 하여튼 1인당 하나씩 다 받아가시면 별거 아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매일 가정예배 성경 읽기표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오늘 일부 예배 후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위원회가 센터에서 모인답니다. 다음, 2부 예배 후에 오늘 임시당에 모이겠습니다. 다음, 안수 집사님 오늘 2부 예배 후 초등부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교육위원회 1시에 유년부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12월 25일 성탄절에 세례식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례, 입교, 유아 세례 희망하시는 분 사무실로 혹은 부목사님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늘사랑 둥지재단 창립총회가 2부 예배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황병웅 군 황영근 집사님, 임미숙 집사님의 큰아들 결혼식이 서울에서 4시 30분 서울 드레스가든 청담 4층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헌물 소식입니다. 강단의 아름다운 국화 8점을 이태영 집사님, 안기숙 권사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